사도행전 13장의 이고니온에서 비시디 안디옥에서 어제 보았던 것처럼 비시디 안디옥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 이게 사도 바울이 설교한 첫 번째 설교죠.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는 2장에 나오죠. 스데반의 설교는 7장에 나오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설교는 1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교를 연구하면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뭘 이야기하고 싶은지가 정확해져요. 그래서 첫 번째 설교를 연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설교는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다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유대인들이 다 아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구약 성경의 예를 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있을 때 권능으로 이끌어내셨다, 광야로 불러내서 40년 동안 생활하게 하셨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이 범죄하는데도 참으셨다, 가나안 땅에 집어넣을 때 7 족속이 있어서 들어갈 수 없었는데 그걸 다 물리치고 거기다가 집어넣어 주셨다, 사사를 주셨다, 사무엘이 기스의 아들인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워주셨다, 40년 동안 왕을 했다, 그리고 다윗까지 이르렀다. 이 모든 거는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를 했을 때에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다윗이 그렇게 세워졌는데 다윗을 세울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은 나의 마음에 합했다. 옛날 성경. 지금 성경은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다고 얘기를 해요. 내 마음에 맞다. 그래서 내가 내 뜻을 다윗을 통해서 이룰 거다 그랬는데, 다윗을 통해서 이루는 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거죠. 그 자손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너희들이 알다시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거다. 다윗이 너희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그 최고인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다.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 세례요한 너희들 알지? 그 세례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을 가르쳐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조차도 감당을 못할 정도다. 그분이 그런 분이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세례요한이 그렇게 증거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것이 온 거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응한 거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27절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을 응하게 하였도다.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정죄한 거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응한 거다. 너희들 선지자들 잘 알지? 이사야도 알고 예레미야도 알고 에스겔도 알고 다 아는데, 선지자들의 말씀이 응하여서 예수를 정죄한 거다. 유대인들은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냈다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선지자들이 이사야에서 얘기했는데 자기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사야 예언, 예레미야 예언, 에스겔 예언, 다니엘 예언, 모든 예언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뭔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그 모든 것이 선지자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면 예수를 정죄한다고 얘기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그렇게 다 얘기해요. 모두 다 누구를 향해요? 예수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설교에서 무슨 얘기하냐면, 다른 얘기 안 하고
주님 얘기합니다. 그의 마음속은 온통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를 빼면 말이 안 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예수님. 누구만 보고 있느냐면 주님만 보고 있죠. 30절 보시면, 오늘 본문의 30절 보시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를 살리신지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어요. 부활했어요. 부활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살리신 거다.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나게 하셨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셨고, 그래서 정죄도 하고 십자가에 죽이기도 했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 다 하신 거지. 근데 하나님이 살리셨다. 인간이 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정죄하고 죽음까지도 이야기했던 자, 그리고 하나님이 살리신 자, 모두 다 성경 말씀이 예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예수님을 향하고 선지자들 모든 것이 예수님을 향하고 다윗의 자손인 것도 예수님을 향하고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향하고 살리신 것조차도 예수님을 향하고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향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게 첫 번째 설교예요.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누구만 보고 있느냐? 예수님만 보고 있죠. 31절 보시면, 그럼 나나 바나바는 누구냐? 우리들은 누구냐? 31절.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31절, 32절.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한다. 증인이기 때문에 전파한다. 우리는 증인이다, 증인. 그 예수를 본 증인이다. 그래서 증인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증인임. 뭐 별로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증거하고 전파하러 왔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말씀대로 돌아가시고 하나님이 살리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러 온 거예요. 전하러. 37절 볼까요? 36절부터 36절을 보시면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너희가 그렇게 최고라고 여기는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고 살다가 조상들과 함께 묻혀가지고 죽었는데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썩었어요. 다윗은 썩었잖아요. 썩임을 당하였는데 37절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다. 우리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않았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썩음을 당하지 않았어. 왜요? 부활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대로 부활했으니까. 그래서 38절, 39절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자, 38절과 39절에 동일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동일한 얘기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 죄사함을 받는 거 전부 다 이 사람을 힘입는 거예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39절에 재밌는 얘기 하잖아요. 39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제 모세 율법은 이제 그 로마서 가면 나와요. 이제 곧 있으면 로마서 하는데, 로마서에 보면 율법에 대해서 나오니까 그거는 이제 설명을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여러분, 모세 율법은 뭐냐면 율법에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두 가지 기능이 나중에 나오니까 이제 상세히 설명하기로 하고요. 하나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무슨 죄를 깨닫느냐? 율법을 다 지켜. 다 지키는데 여러분이나 저랑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다 지킨다 그러면서 어느 날 보면 못 지킬 때가 있잖아요. 아, 내가 율법을 못 지키는구나. 율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요. 살려고 노력해가지고 비슷하게는 살으나 언젠가는 죄를 져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율법으로는. 자기 죄를 깨달아요. 아, 내가 그럴 수 없구나. 그래서 율법 대신에 뭐가 있다고요? 은혜. 내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깨닫고 드디어 은혜가 오는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못 받아요. 절대로. 다. 누구도 율법으로 의롭게 될 사람이 없어요. 죄를 안 짓고 살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그래서 모세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없는데, 그런 사람이라도 이 사람을 힘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의롭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다른 얘기는 하나도 안 했어요. 예수님만 얘기했는데 핵심이 뭐냐?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의롭게 된다. 구원에 이른다. 그 얘기 전한 거죠. 42절.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더라. 그러니까 첫 번째 안식일 날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다음 안식일도 우리한테 또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다음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43절 보세요.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첫 번째 이제 유대인들한테 회당 설교를 한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따른 거예요. 경건한 귀부인들, 입교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많이 따랐어요. 많이 따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요한 말을 했어요. 43절 맨 뒤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 은혜가 뭐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하는 그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구원 가운데에 은혜 가운데 살아라. 말씀을 떠나지 말아라. 그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이 말을 듣고 나서 사람들이 엄청 모인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말씀을 다 마치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좀 전해달라. 그래 놓고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바나바와 바울을 따르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라 권면해주고 지나갔어요. 그 일주일 사이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퍼뜨렸겠죠. 그리고 다음 안식일이 되었을 때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전도가 된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가 같이 지금 공부하고 있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마음에 확 와닿는 거 하나 있죠? 뭐가 와닿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거는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진짜 없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전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뭐 미사여구가 아니라 뭐 다른 말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단순한 거예요. 주님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전도하세요?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니까요. 교회는 단순한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면 된다니까요. 다른 거에 신경 쓸 게 없다고요. 핵심이 그거예요. 그래서 단순한데, 간결하고 단순한데 가장 힘 있는 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을 뭐라 그러냐면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원초적 복음. 원초적이라는 게 뭐예요? 원초적인 것은 다른 얘기는 할 필요가 없이 주님만 얘기하면 된다. 십자가. 우리 주님 십자가. 그것만 얘기하면 되는 거다. 그게 원초적 복음이 가장 힘이 세다. 진짜 무식한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주님만 전하는 것이 힘이에요. 교회는 누구만 계시면 되느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 다른 거는 없어도 괜찮아요. 뭐 시설은 좀 불편해도 되고요. 뭐 시설 같은 건 교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도 많이 살피기도 하고, 저도 이 매의 눈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조금만 불편하면 제가 다 알아채니까 싹 다 바꾸고 교회를 이렇게 해서 가장 안락하게 만들고 편안하게 만들지만, 사실은 그거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예배 드릴 때 몇 번 우리 같이 나누지만, 저희 옛날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좋은 뭐 온풍기, 냉방기가 어디가 있어요. 옛날에 마룻바닥에서요 방석 놓고 무릎 꿇고 앉아서 예배 드리고요. 옛날에는 다 그냥 그 양반다리 하고서 예배 드렸다고요. 허리 아프신 분들 엄청 많았을 거라고, 그 당시에도 논일 반일 하느라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예배 드리고, 여름에 땀 삐직삐직 흘리고요, 겨울에 추워가지고서 막 껴입고 와가지고 예배 드렸어요. 이런 거 없었어요. 안락함도 없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런 데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살아 넘치면 괜찮은 거라니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안락한 뉴스를 옛날에 못 줬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못했어요. 저는 처음에는 개척교회 다녔어요. 개척교회 다니는데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교회 청소했는데요. 그때 교회 청소 제가 고등학생이 매주 토요일마다, 그때는 오전 수업만 있으니까 오전 수업 끝나고서 교회 가가지고 화장실 청소했어요. 개척교회가 사람이 없으니까요, 의자 다 닦고요. 그러다가 제가 강대상 올라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강대상 닦다가 혼났어요. 강대상 올라간다고. 지금 생각하면 괜찮은데. 그리고 우리 때 선생님은요, 1년 선배가 선생님이었다고요. 교회학교. 그래서 망했느냐? 아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곳에 가득하면 다른 거는 조금 미진해도 괜찮아요. 좀 불편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요, 미사여구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딱 한 분이에요. 사람들이 알아서 다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냥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다 모였죠. 다 모였죠.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주께서. 45절, 44절 다시 볼까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어요.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남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바나바와 바울 그들을 보고서, 무리를 보고서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더라. 네. 자, 재밌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그 다음에요, 시기가 가득했죠.
자, 말씀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은 말씀이 잘못됐기 때문에 따진 게 아니고요. 말씀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뭘 보았어요? 사람들을 보고서 시기가 가득했죠. 말씀에 집중을 안 하면 그러면 시기, 질투, 반박, 비방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봐요. 교회에서 여러 문제가 생기는 거는요, 말씀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희한하게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싸우는 경우가 정말로 많죠. 정말로. 저는 가장 이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싸우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뭐 다른 데 얘기해서 조금 죄송하긴 한데, 떡을 했는데 떡 하나 준다고 싸우고 안 준다고 싸우고.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요. 안 받으면 어떻고. 그 떡 먹고 싶으면 가서 2,000원 주고 사면 되는데. 근데 그것도 굉장히 부자 동네 사람들이에요. 진짜 부자 동네 사람들.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자 동네 사람들이 정말로 재산도 많고 그러는데요. 나는 떡 안 주냐고. 왜 저 사람은 2개 주냐고 싸우고 있는데.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 거 가져가라고, 내 거. 나는 안 받아도 되니까 가져가라고. 근데 목사님 건 챙겨야 되는데, 그걸 먹고 싶겠어요. 그게 너무 힘들지. 여러분, 그거 가지고 별것도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 별걸 가지고 다 싸워요.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없으면 어때요? 아무것도. 하나님을 보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면 희한한 거 가지고 싸워요. 진짜 희한한 거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근데 봐봐,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비방하나 볼까요? 뭘 가지고? 45절 다시 봐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뭐가 가득했어요? 시기가 가득했어. 말씀이 잘못돼 가지고서 막 싸운 게 아니라니까요.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더라. 50절 볼까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버려요. 왜요? 시기가 가득해서. 사람들 선동하고요. 쫓아내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는 게 아니라 옛날 시대에도 이랬다고. 옛날 시대에도. 여러분, 은혜가 사라지면 그러고 살아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면 그러고 살아요. 그래서 교회가 그런 거 따지지 않는 교회, 그냥 교회가 진짜 은혜 가운데 사는 교회, 말씀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는 교회, 그게 제대로 된 교회고 그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거 보면 뭐예요? 조금 덜 가져도 괜찮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얘기하는 게 진리라고요. 빌립보서 4장. 이제 한 서너 달 있으면 빌립보서가 나오겠죠. 빌립보서 4장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하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풍부든 비천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런 것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풍부든 비천이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므로 내가 감옥에 있어도 만족하고 밖에 있어도 만족하고 핍박받아도 만족하고 무얼 해도 만족하고 다른 거 볼 게 없어요. 주님 보면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주님 보고서. 안 그러니까 비방하고 선동하고 쫓아내고 시기가 가득해서 그런 짓 하는 거죠. 결국은 거기서 쫓겨나요. 51절 보세요.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이제 거기서 쫓겨나서 가죠. 쫓아냈으니까. 근데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못된 것들 떨어버리고 가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52절. 제자들은 뭐가 충만해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자,
기쁨과 성령은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죠. 산술적으로 쫓겨났어요. 저 사람이 다 비방해, 선동해, 막 날 죽이려 그래. 산술적으로 괴롭잖아요. 힘들잖아요. 기쁨이 없잖아요.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은 누구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쫓겨나서 거기를 가는데 뭐가 충만해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누구를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보면 시기와 질투, 하나님을 보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오늘 바나바와 바울처럼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다른 거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서 남아야 할 것, 우리의 심령에 꼭 존재해야 할 것 딱 한 가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병석에 누워있는 많은 분들을 꼭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 집사님은 오늘 퇴원한다 하고 장로님은 내일이나 아니면 월요일쯤 퇴원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건강하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20일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 감사하고 더 건강하게 하시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아픔 가운데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그들 모두 다 건강한 모습을 다시 되찾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웃고 행복하게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사랑하는 모든 분들, 어느 처소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는 모든 분들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